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라는 말이고, 둘째는 12절에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어리석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후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관계, 무너진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부르짖었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하인들을 시켜 물을 구해오라 하지만 빈 우물뿐이었죠. 그들이 모아놓았던 재물도 가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농부들도 때마다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그동안 결실을 맺었던 모든 것들이 맺히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도 부질없음을 드러나게 되었고 진짜 추구해야 하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고통은 자연의 생태계가 겪습니다. 암사슴은 풀이 없기 때문에 새끼를 낳아도 버리고 들나귀들은 배가 고파서 자칼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대응하죠. 죄를 고백하는 말로 시작하여 예레미야가 그동안 그들에게 전했던 것을 이제서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외면하였나이다. 시작은 이렇게 훌륭하게 고백했지만 계속해서 들어보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녀로 대하지 아니하셨고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이신 건지 아니면 이러한 일을 벌어지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서야 아시는 건지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구원할 힘없는 용사처럼 대했고 그분을 주인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대했으면서 자신의 처지와 행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외치셨고 그들을 자녀로서 귀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 싶어 하셨는데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하더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시고 정말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개를 이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죄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죄의 습관으로 인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영역 아래 자주 거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성도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날 말려주시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선수가 3볼 상황에 생각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고 그로 인해 팀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연습장에 나온 그 선수를 김성근 감독은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연습에 참여하고 싶다는 선수에게 됐어 그냥 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선수가 했던 행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계속해서 러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이 선수는 계속해서 러닝을 뛰었습니다. 그때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김성근 감독이 제작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이기려 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말로만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반복된 죄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을 때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이 봐주시든 봐주시지 않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셔도 계속해서 그 앞에 머무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그 상태로 예배에 오면 말씀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막혀있는 상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돌아보며 그분의 외면하심을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머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들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이기에 다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그분께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복된 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즐거이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